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입술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말들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단지 개인의 어떤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또 교회의 증언이 달린 영적인 과제이죠. 시편 141편은 그런 현실 앞에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짧은 기도의 말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의 문지기가 되는 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평안하고 젠틀한 그런 언어, 편안한 언어,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의 세상을 바꿔나갈 그런 귀한 말씀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동보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말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말은 순간적으로 나오지만 기도는 말보다 더 깊게 우리를 다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만들고 내 음성이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응답을 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내 입 앞에는 문지기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전쟁터에 세워진 파수꾼으로 보며 입술도 지켜야 할 성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잠깐의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분노나 불평이 올라올 때 여러분 잠깐 3초라도 우리가 숨을 고르고 내가 과연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나?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기도로 한번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멈추고 침묵을 선택할 필요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파수꾼은 경계뿐이 아니라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는 습관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들의 말들을 보고하고 그분의 심판을 구하는 삶이죠. 시인은 이어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입술을 지키는 일은 단지 외형적인 검열이 아닙니다. 마음이 기울으면 말은 결국 그 마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비판과 수군거림과 분열의 자리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들의 영적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경건의 훈련들이 그 마음에 그 영적인 체력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고 그 중심을 잡아주게 만들죠.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유해한 소문이나 감정적인 어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동참하지 않도록 자꾸 나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입술의 파수꾼은 마음의 경비대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순간순간 스파크가 팍 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잠깐 멈추고 내 마음속에 악한 일이 기울여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또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말씀을 보면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다. 여러분 시인은 책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책망을 뭔가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죠. 첫 번째로 비판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히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그러나 모든 비판을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다. 여러분 책망의 목적은 회복이라면 귀를 기울이는 것, 목적이 파괴라면 거기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 마음이 상할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이 지금 나를 세우는가, 지금 나를 더욱더 돌보는 일인가, 그것을 묻고 기도하며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 내가 피하니 나의 영혼을 벌거벗겨서 떼쫓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그물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피하십시오. 9절에는 말씀 보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 그 행동 지침은요 도망과 회피가 아닙니다.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며 의탁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주님은 때로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때로 우리를 온전케 지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신뢰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 그 평안 가운데에 우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우리가 감정으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 우리가 감정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올라온 그 은혜 속에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 말 가운데 후회되는 말은 없는가? 그 말은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가? 누군가 책망할 때, 나에게 책망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방어하는가?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오늘 내가 먼저 기도로 말문을 준비할 상황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더 나를 멈추고 기도로 우리들의 말문을 여는 연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